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두 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묵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군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죽어가는 자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장인 이 본문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벌 싸움으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교회 안에 기적도 일어나고 방언도 일어나고 방언 통역도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역사도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랑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애언이나 방언이 최고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우쭐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했던 것이죠. 교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은 12장 31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요. 칼바르트의 스승이자 신학자인 하르낙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바울이 기록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깊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강하다고 그리고 깊다고 말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것의 종합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의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8절 이하 13절은 사랑이 가진 속성에 대해서 영원함에 대해서 영원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뭐라고요? 가치. 본문은 어떠한 신앙의 능력과 덕목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심지어 내 목을 내어줄 만한 그러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온갖 모든 은사를 가졌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 살아가는 삶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겠습니다. 러시아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의 질문에서 세 가지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했으며,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이 험한 세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도와주는 주위의 사랑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황금망론주의가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역사하고 꿈틀대어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몸부림치고 살아 움직여야 교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랑의 본질은 15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무지갯빛 달콤한 사랑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사랑의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픔과 고통에 있는 눈물의 희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상태, 관계에 있어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될 때, 그 감정이 올라오는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참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앞서 말씀드린 오래 참음보다 더 적극적인 말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잘 지켜 다스려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두 가지 사랑이 가야 할 길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기 질투로 인해서 살인을 범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가 가득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시기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은 시기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자랑입니다. 이런 시기심을 일으키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랑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물에 행하는 것은 아름다움은 깨진 상태로서 그릇에 금이 간 것과 같습니다. 남의 자존심을 깨트리는 예의가 없는 말과 행동을 가리켜 무례히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 즉 부정한 방법으로 살지 않고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을 보이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사랑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실천은 희생 그 자체였고 실제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인내와 고통과 또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희생 없이, 그런 감내가 없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본문을 정하셨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한 구절 제시하셨는데 이제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지난번에도 설교 제가 이 말 본문 가지고 했지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는 꽃은 벌이 날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꽃이라면, 살아있는 사랑 그 자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3절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다른 은사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은사는 선택이라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함께 가야 될 영원성을 가진 필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과 같다는 거죠. 요즘 교회를 보십시오. 은사가 예전과 다릅니다. 확실히 우리는 은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분과 관련이 있고 재능과 관련이 있는 은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소중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병고침, 예언, 방언, 능력, 통역하는 것 등등의 은사들은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은사가 많이 사라졌지만 이런 은사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성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막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막 터지지 않아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진정한 교회 안에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임이라면,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우리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모임이라면 이 모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언하건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갖추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스템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진정한 본질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더 큰 은사,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그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 좀 더 언급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치료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은사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쳤던 시골교회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거 다 기도하지 말고 믿음만 위해서 기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그랬던 게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20살이 넘어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로 가가지고 은사 테스트를 했더니 제 은사 중에 가장 많은 은사가 믿음의 은사였더라고요. 아, 이게 기도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걸 그때 확신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사랑으로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진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원을 가지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은사입니다. 소망은 세상이 절망적일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다윗은 많은 업적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장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아들에게서부터 쫓겨다니며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붙들 수 있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40편 5절에 이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이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어느 은사가 더 큰 은사인가를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 1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양 받는 은사, 가장 큰 은사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뛰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내 안에 사랑의 은사를 잃어버린 모습은 아닌가 말이죠.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사랑이 충만해서 서로 보고만 있어도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내 신랑 내 신부 이러고 서로 좋아하다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가다가 어이 저 천지원수. 아니 그렇게 사랑해서 죽어 못 사는 사람들이 결혼했으면서 왜 시간이 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왼수가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인풋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랑이 없으니 나가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람에게서만 받으려고 애쓰는 거죠. 사람에게서 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조차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에 목말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생수, 사랑의 생수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몸에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순간순간마다 물병을 자주 들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늘 목이 말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염분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을 계속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서 물병을 사서 가지고 다니고 집에서도 계속 물을 마시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못 마시고 이렇게 바쁘다 보면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제 몸이 상태가 이상해져요. 몸이 막 간지럽기 시작하고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아 이거 안 됐다. 그때부터 몸에 감기가 걸려요. 몸이 약해지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사랑의 생수가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 나갈 때 평소에는 사랑의 은사가 충만할 때는 좋은 말이 나가는데 사랑의 은사가 내 안에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쌍시옷이 나가죠. 아이 짜증나. 아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 정말 싫어.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괜히 짜증을 옆에 사람들한테 부리고 내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의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내 안의 목마름을 오직 영원한 생수인 예수님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사로 충만했기에 그들은 서로 나눠주기를 힘썼고 물건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서로 통용하며 자기네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바로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진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을 쓴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생후 40개월 되던 해에 1979년 고속도로에서 40톤 트럭에 충돌해 가지고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온몸이 숯덩어리가 되어서 손과 발과 얼굴이 다 녹아버립니다. 두개골까지 화상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화상을 입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들이 크리스찬이어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수술 50번 만에, 몇 번이요? 50번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연장되므로 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그 사랑을 붙들게 됩니다.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게 굴하지 않고 아이들의 그 놀림에서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농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대학도 졸업하면서 신학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1997년에 이 사고를 내고 도망을 뺑소니 쳤던 도망갔던 운전사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재판정에 출두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없는 세상은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중호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호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요. 사고를 내고 자기를 그렇게 고통을 주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한 그를 그는 용서하였습니다. 2010년 아주 아름다운 아내도 얻게 되고 결혼해서 예쁜 딸도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는 미국 갈보리 채플에서 협동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해놓고 도망을 쳤던 운전수를 볼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의 은사로 충만했기에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상대를 못하겠다 할 만큼 힘든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안에 사랑의 은사로 채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위대한 일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도 소망의 은사도 채워질 줄 믿고 무엇보다 더 큰 사랑의 은사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